예, 우리 예배가 정상화돼야 어린이를 같이 나왔으면 또 따로 축복할 텐데 오늘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늘부터 우리 주기도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에 모델이 필요하죠. 바람직한 모델이 있으면 그대로 하면 되기 때문에 일이 쉬워요. 요즘은 뭐 요리를 잘못해도 그 레시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즘 뭐 책만 있는 게 아니라 요리 안내 영상이 다 나오잖아요. 그냥 뭐 보고 그대로 하면 비슷하게 맛이 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 맛을 찾아가는 요리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부도 그렇고 노래도 그렇고 세상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것이 없으면 막막하죠. 무엇을 어디부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캄캄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기도 생활을 바로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입니다. 기도도요, 막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의 모델을 통해서 여러분 기도 훈련을 잘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주기도는 우리 기도 모델로 올바른 기도 훈련을 여러분 하게 한다는 것이죠. 자, 운동선수들도 보게 되면 경기 상황을 영상으로 담습니다. 실전 경기를 물론 방송국 중계도 있지만 자체적으로도 뭐냐면 영상을 이렇게 촬영을 해요. 그래서 경기를 끝난 다음에 선수들이 자기가 경기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또는 자기 자세가 어떻게 공격을 할 때 또 수비할 때 어떤 모습으로 이제 공격이 되고 수비가 됐는지 이 영상이 굉장히 중요한 여러분이 이제 체크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확인하고 다음 경기에 임하면 그럼 계속 점검하고 또 다시 이제 자세를 수정해 나가면 이 운동선수도 실력이 점점 향상될 수밖에 없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미국 프로야구 메이저리그에서 한국인으로 최고의 연봉을 받는 선수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아니죠. 추신수죠. 많이 차이 납니다, 연봉이. 유현진은 8천만 불짜리지만 추신수는 1억 3천만 불짜리죠. 예. 자, 최근 인터뷰에서 추신수는 청소년기부터 현재 베테랑에 되기까지 그는 지금 텍사스 레인저스라고 하는 그 텍사스의 이 메이저리그 여러분 그는 리더예요. 한국 사람이지만 영어도 아주 뭐 잘하고 벌써 세월이 올라 갔으니까 그리고 모범로이기 때문에 베테랑 대우를 받고 연봉도 최고지만 그 팀에서 그러나 모든 자세라든가 이런 거 봤을 때 베테랑 대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새벽 4시 30분에 매일 출근을 해서 운동을 한답니다. 출근 시간, 운동 시간 시작이란 말이에요. 자, 어떤 야구 선수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어요. 한 번은 전 감독이 자기보다 30분 먼저 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웬일이라고 하니까 너 한번 이겨보려고. 그래서 수신수가 뭐라고 했냐면 그냥 하던 대로 하시라고.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만 18세 때 부산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바로 미국으로 나가서 이제 도전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17년을 하루같이 4시 30분이면 출근해서 운동장에서 자기 운동을 생활화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 매일 자기를 돌아보고 성실하게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 최고 연봉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이제 7년 동안에 그가 받는 돈은 1,580억 원. 천문학적인 돈이죠. 그래서 모든 운동을 다 포함해서 한국인으로서 이만큼 돈을 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는 야구를 너무 좋아하고 사랑한다. 야구를 항상 더 잘하고 싶고 이를 위해서는 미리 준비해야 한다. 미리 준비하고 기다리면 내가 앞서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이게 여러분 중요하죠. 자, 주기도를 8차례 나누어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기도 생활에 올바른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여러분 바랍니다. 기도도 야구처럼 운동처럼 여러분 훈련이에요. 우리가 기도 훈련을 통하여 날로 성숙하며 더 응답받는 기도 생활이 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주기도는 주님께서 드린 기도가 아니에요.
주기도는 주님께서 드릴 수 없는 여러분 이제 기도입니다. 자, 주님께서 이 주기도의 기도를 드릴 수 없는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오늘 본문에 두 구절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는 주님께서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부를 때에 뭐라고 부르셨어요? 유일하게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라 부른 적 없어요. 주님은 항상 내 아버지라고 했어요. My Father입니다. Our Father가 아니라 My Father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자, 주님은 우리와 같은 양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처럼 우리 아버지라 부르지 않아요. 우리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단이에요. 만약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부르면 이건 이단이에요. 왜냐하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자, 우리 아버지에 대해서 잠시 후에 다시 나누기로 하고요.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죄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릴 필요가 없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었고, 이런 기도는 주님께서 한 번도 하지 않으셨어요. 왜? 그는 근본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기도는 주님께서 드린 기도가 여러분 아닙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시작.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기도. 그걸 약자로 해서 주기도라고 하는 거지. 확실하게 구분하죠, 이제. 자,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분명하게 예수님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시작.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드릴 기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제부터 기도할 바가 이렇다는 말씀이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거기도 주기도가 나오는데, 거기 보면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그 과정이 나오는데, 한 제자가 주님께 나와서 예수님, 선생님, 세례 요한이 기도를 가르쳤다고 하는데 우리도 기도를 배우고 싶어요.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해서 한 제자의 요청으로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었어요. 자, 이런 점에서 주기도의 정식 명칭은 우리가 나눈 것처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자, 이런 근거로 어느 목사님은 주기도문 합시다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그런 공식적인 명칭을 사용하는 분을 봤어요. 제가 아주 고집이 있는 분인데, 그래서 항상 주기도문 하지 않고, 자,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합시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집을 합니다. 일리 있는 여러 주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이제 용어를 분명히 사용합시다. 용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주기도는 짧은 기도이지만 기도의 순서와 내용에 있어서 완벽한 기도의 모델이 됩니다. 오늘 첫 시간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에서 우리가 나누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이 누구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자, 우리가 주기도 말씀을 나눌 때 우리 기도 생활이 숨김없이 드러나고 고쳐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수술한 자가 훈련을 그래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수술한 자가 여러분 이제 수술대 위에서 자기 상처를 드러내고 여러분이 이제 뭐냐면 이제 상처를 드러내면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잘라낼 건 잘라내고 썩은 것은 잘라내잖아요. 새살이 돋아나야 될 것입니다. 염증은 제거시켜야잖아요, 그렇죠? 암세포 다 긁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배우면서 잘못된 기도는 우리가 쳐내야 돼요. 잘못된 습관은 우리가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깨달아서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우리가 배우고 8주 동안에 놀라운 기도 생활이 변화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대상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에게나 우리가 기도할 수는 없어요.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한 여러분이 이제 그 대상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도 기도합니다. 여러분 무신론자라고 하지만 명상 등을 하면서, 그러니까 기독교인은 명상이란 말 쓰지 마세요. 아무 유익이 없어요. 명상이란 말 쓰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 기도는 대상과 분명히 대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나무랑 대화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요즘에 보면 걷기 명상 이런 말도 합니다.
숲을 거니면서. 좋죠. 거니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왜 명상에만 쓰는지 모르겠어. 이게 기도인지 뭔지. 여러분, 자연에서 걷지만, 자, 보세요. 기도의 대상은 숲이 아니에요. 나무가 아니에요. 공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공기와 나무가 우리에게 신선함을 줍니다. 그러면 뭐냐? 이것을 제공해 주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명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그 어느 수도사가 성프란시스죠. 성프란시스는 새들과도 대화했다고 하잖아요. 들어봤어요? 새들하고도 소통을 했다고 하잖아요. 그건 말바 모르겠어요. 뭐 그런 또 깊은 피조물과의 대화도 가능한지, 글쎄 물론 그 애완동물처럼 정도의 수준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백날 여러분 우리가 새와 대화하면 뭐 하겠어요? 그걸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는 새하고 자연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대화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무신론자들도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 허공을 향해서 스스로 다짐하기도 하고, 허공을 향해서 하소연도 하기도 하고, 인간시장의 장총찬이처럼 허공을 향해서, 그것도 기도예요, 말하자면. 세상 부패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허무한 세상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장총찬이가 소리를 지르잖아요. 그것도 허공에 저는 기도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해와 달을 보고, 우리가 여러분 만월 보름달을 되면 여러분 안민 사람들은 상당히 여러분 또 되게 중요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새해 맞이 되면 여러분 호미곶은 울산의 간절곶은 여러분 몇 터집니다. 저 강원대 정동진 이런 데는 몇 터집니다. 해에게 빌어야 되기 때문에, 달을 보고 빌어야 되기 때문에. 자,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대상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샤머니즘에 입각해서 나보다 힘센 대상에게.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 동물 중에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동물이 뭐예요? 그게 우상에 가장 많은 겁니다. 뱀이에요, 뱀. 해마다 호랑이에 죽는 사람, 사자에 죽는 사람보다, 인도나 아프리카에는 실제로 호랑이는 사자에 죽음을 당하잖아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민가가 이렇게 같이 겹치다 보니까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호랑이나 사자는 서식하는 지역이 드물잖아요. 사자는 또 이 아프리카에만 집중되어 있고 다른 나라에는 사자가 없어요. 되게 이제 호랑이가 이제 인도도 있고 러시아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일부 지역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뱀은 없는 지역이 없어요. 작은 섬이라도 뱀은 다 있습니다. 뱀이 없는 섬은 아주 극히 드물어요. 일부 지역 거의 다 뱀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뱀의 독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종교 이 사를 보게 되면 애굽의 여러분 애굽 왕자의 여러분 무슨 상이 있어요? 코브라상. 뱀신이에요, 뱀신. 그리고 뱀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나보다 힘센 대상에게 복을 비는 정도예요.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세요. 이 짧은 구절에 엄청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자, 우리가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면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이제 10년 전에 어쨌든 간에 하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까지 새벽과 저녁 기도를 혼자라도 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하여튼 뭐 행사를 해도 뭐 하여튼 간에 그 시간은 지키잖아요. 왜 그러냐면 기도의 대상이 누구신지를 알기 때문에. 이걸 알면 여러분 이제 누가 말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도드리는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시기에 이 점을 강조할 거예요. 우리 기도 대상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자, 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또 잘 어울리는 또 본문이 되었어요. 다른 본문을 택하지 않고 그냥 주기도 강해를 시작하면서 또 이 말씀을 그냥 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구의 자녀인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신가? 나누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늘 아버지의 자녀로서 사는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하늘이란 말과 아버지란 말이 핵심이에요. 무슨 말과 무슨 말? 하늘이란 말과 아버지란 말이 핵심이에요. 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늘에 계신 기도의 대상은 아버지신데 어디 계시다고요? 그분은 하늘에 계시다는 거예요.
자, 이 두 말을 이해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는 것이죠. 자, 우리 아버지는 하늘에 계십니다. 자, 보세요. 하늘은 초월성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반대는 뭐예요? 땅이죠. 땅은 제한적이고 무능력함을 상징합니다. 하늘은 무제한적이고요. 그리고 더불어 하늘은 전능해요. 자, 우리 기도의 대상이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전능하시고 더불어 초월적인 분이세요. 오늘도 예배하기에 성전에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초월적인 분임을 믿습니까? 자, 이것이 믿어져야 뭐냐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초월한가를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시시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굉장한 그 전능하신 분이고, 그리고 다른 신들이나 귀신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의 능력의 크기를 알기 때문에 전혀 주눅 들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누가 위협해도 여러분 거기 당황하지 않아요. 거기 주눅 들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의 자녀라면,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누군지 안다면 여러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믿지 못하면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 수 있을까? 들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예요. 야, 이상합니다, 여러분. 자, 내가 기도하는데 나의 이 기도를 과연 하나님께서 과연 들으실 수 있을까? 하나님 이 기도를 과연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에 그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반면에 이것이 내게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처럼 보이지만 실제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께서는 바로 이것을 쉽게 아주 평범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게 바로 신앙 고백이에요.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내게 어려운 것이지 하나님께 어려운 바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대상이 어떤 분인가를 인식하는 것인가? 근데 그 인식이 바로 그냥 애매한 허공에 있는 얘기가 아니라 실제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실제를 누리는 사람이라면 더 여러분 기도하고 응답을 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각 사람마다 왜 기도응답을 누리는 차원이 다른가? 좀 심하게 말하면 차원이 다를 수 있어요. 기도응답의 차원이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을 내가 기도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인식하고 기도하는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믿어지지 않는다. 그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기적을 믿지 못한다. 그럼 뭐냐? 그 기적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사실을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책망하시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뭐라고 했어요? 믿음을 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을 구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하늘 아버지 누구신 줄 알고 그분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게 중요한 거죠. 자, 우리 교회는 지금 모든 과정에서 출발부터 지금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한다면 지금 다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더 진행되기 전에 우리는 다 내려놓아야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큰일 날 일이에요. 그냥 가면, 그죠? 그런데 왜 진행하느냐?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3년 6개월째죠, 지금 이제. 3년 6개월 가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셨고 인도하신 그것을 보니까 지금 가는 길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이고 하나님의 등이 이루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 믿음,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지금 나가는 길이 여러분 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할 때 응답을 더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심은 시편 121편에 잘 노래해 줍니다. 1절,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외우는 분들 외워보시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다시 한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하나님의 초월성과 전능하심의 근거를 노래해요. 그가 천지를 지으신 누구시라고요? 창조주시라는 거예요. 여호와 야훼라는 게 뭐냐면 바로 창조주라는 거예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게 야훼예요. 여호와. 여호와는 한국식으로 이제 음역을 한 것이고 히브리어의 원래 이름은 야훼예요. 야훼. 야훼. 발음이 좀 어려워요. 야훼도 아니고 야훼 해서 이게 각 나라마다 언어가 달라서 발음이, 우리도 경상도 발음이 참 나도 힘든데 같은 나라에서도 참 힘들어. 그렇게 글씨로는 쓰는데 이 발음은 안 돼. 발음은 안 돼. 태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태생이 여기서 태어나 여기서 여러분 말을 해야 그게 안 되더라고. 평생 이게 저는 충청도 사람이기 때문에 툭툭 튀어나오면 충청도 말밖에 없어요. 표준화하고. 이게 잘 안 돼. 잘 안 돼. 외국은 더 그럴 수 있는 거죠. 어떤 간에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십니다. 또 3절, 4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은 아시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시작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전능하심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연약한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창조주이시기에 쉬지 않으셔도 졸지 않으십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주무시지 않아도 여러분 그는 온전하십니다. 자, 만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주무시거나 존다고 하면 큰일이에요. 왜 그런가? 미국과 우리나라는 시차가 서머타임 지금인 13시간에서 16시간 차이 나요. 미국의 동부와 서부는 또 3시간 시차가 있기 때문에 땅이 크니까 시차가 3시간에 난다. 동서 한 5,000km 되니까 동서가 5,000km, 우리나라 한반도 전체 1,000km를 하면 5배가 동서 길이가. 비행기 6시간 가야 돼요. 동서 길이. 그러니까 LA에서 뉴욕까지 6시간. 저 북쪽에서 시애틀에서 여러분 보스턴 6시간 걸려야 돼요. 6시간. 비행기만. 여기서 방콕보다 더 멀단 말입니다. 미국의 동서 길이가 방콕 가는 비행기가 5시간 반 걸리는데 거의 더 먼 거리다 보면 되게 되는 거죠. 자, 두 나라가 밤낮이 여러분 바뀝니다. 자, 보세요. 만일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라면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기도하는 사람 중 한쪽 사람의 기도는 들으실 수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 낮이잖아요. 그죠? 거기는 지금 뉴욕이 지금 몇 시냐면 우리 11시 45분이라면 거기는 밤 10시 45분인 거죠. 13시간 차이 나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는 잠잘 준비하잖아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한참 활동할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한다는 차원에서 비교하는 것 뿐인데 이게 우습게 드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전능성이 없다면, 그리고 주무셔야 되고 쉬어야 되는 분이라면 우리를 전혀 지키고 보호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지키시지도 못하게 되는 거죠. 다행히 하나님은 졸거나 주무시지 않기에 우리가 밤낮 부르짖어도 여러분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언제나 마음 놓고 여러분 아무 때나 어디서든지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지 간에 불러도 한낮에도 한밤중에도 들으시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새벽이든 저녁이든 여러분이 이제 한낮이든 여러분이 정말 쉬는 시간에 브레이크 타임이라 할지라도 관계없이 아니 밥을 먹으면서라도 주님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부르는 거예요. 저도 우리 가끔 이렇게 지내다가 갑자기 애들이 전화가 와요. 엊그제도 갑자기 한동안 예찬이가 전화가 안 오다가 군대가 지금 예박 금지잖아요. 그렇죠? 휴가 금지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나왔는데 지금 그 이후로 지금 못 나오니까 애가 호미곶에 있는데 구룡포까지 나올 수 있대요. 이제 풀려서 구룡포에서 점심만 먹고 들어가야 된다. 외출이 그 이상 안 된다는 거예요. 면회도 안 되고 근데 이제 궁금하다가 이렇게 딱 애가 전화가 온 거예요. 지가 필요하니까 전화 왔지, 물론. 공중전화로. 그래서 이제, 그 필요를 또 이제 말하게 돼. 근데 어쨌든 간에 필요를 말하든 뭐라든 관계없이 궁금해 했는데 소통이 아니다가 군에 간 아들이 전화가 오니까 이게 아버지나 엄마의 마음은 여러 평안한 겁니다. 다시 소식이 돼. 애가 목소리 들어보니까 건강하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늘 아버지 마찬가지. 여러분의 한낮이든 한밤중이든 그리고 뭐냐면 이제 우리가 좀 시편 최근에 여러분 시편 보았죠 새벽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수요일 금요일은 지금 사무엘 보는데
다윗의 삶을 보게 되면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하늘 아버지가 누군지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그래요. 끊임없이 함께 해달라고 그래요. 모세 보세요, 모세.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내가 가나안에 나 못 들어가겠다고 뗐습니다. 언제? 이스라엘 금송아지 우상숭배하는데 하나님이 막 이제 막 열받았어요. 하나님 열받아서 다 진멸하려고 했어요. 다 죽이겠다 그냥. 그리고 너랑 새로운 계약을 맺자. 아브라함 끝났다 이제. 아브라함 끝났으니 종쳤으니까 이제 모세 계약, 너랑 모세 계약하자. 근데 모세가 아주 정말 여러분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하면 뭐라겠어요? 자기 있는 힘을 꺾는 거예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게 아니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누가 하나님인지 모릅니다. 갑자기 바뀌었어요. 하나님 모세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세가 하나님을 설득합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살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나는 모르니까 네 알아서 이제 천사는 보낼 테니까 네 알아서 가나안에 들어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함께 난 못 갑니다. 여러분 이게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 소리를 듣기 원하십니다. 아멘. 내가 너무 힘들 때 마음에 상처를 받고 소통이 안 되고 또 뭐 어떤 여러분이 이제 문제 해결되지 않을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한숨 가운데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 부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을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0편 8절 마지막에 이제 노래하고 있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말씀은 자, 한시적 돌봄이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돌봄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기도의 대상은 이렇게 전능함이 있어야 되지만 자, 더불어 인격을 갖춘 분이라야 됩니다. 자, 만일 전능함은 있고 인격이 없는 분이라면 우리는 그에게 기도할 수가 여러분 없어요. 감히 그에게 여러분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차가운 존재. 가까이 하기에 너무나 먼 당신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탁월한데 이게 아주 싸늘한 사람이 있어요. 인격이 부족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탁월하단 말이에요. 탁월해. 정치적 능력이든 아니 기업을 운영하는 능력이든 탁월하단 말이에요. 아니면 뭐 학문도 마찬가지고 목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정말 싸늘한 사람 많습니다. 가까이 하기에 여러분 당신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뭐냐 인격적인 결여예요. 죄송하지만 그거 탓할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그냥 그릇이야. 그 사람이 그릇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 목사님 향해서 그 학자를 향해서 그 정치인 통해서 여러분 이제 실망할 거 없어요. 왜? 그 사람이 그릇이 그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인정해버려. 그래야 편해요. 그래야 살아. 저 사람 한계성이 그거라는 것을 그냥 우리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대인관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제 그 사람의 한계성 인정해가지고 말해요. 안 그러면 풀 수 없어요. 실망은 낙심뿐이니까. 여러분 신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신, 그리스 신 보세요.希腊 로마 신 보세요. 그리스 로마 신들 보세요. 도대체 이것들이 신들인지 뭔지 도대체 이게 가당치도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 인격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대상은 능력도 중요하지만 완벽한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가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는 가장 큰 인격을 가지신 분임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와 가장 친밀한 분임을 말씀합니다. 저는 하나의 능력도 경험하지만 이 무한하신 인격을 경험을 합니다. 뭐 여러분도 경험하는 겁니다. 누가 여러분 감히 하나님의 은혜를 독점할 수 있겠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하늘 아버지는 그렇지 않아요. 하늘 아버지는 공평하신 분이십니다. 저를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한 사람 동일하게 사랑하십니다. 저보다 여러분을 하나 더 사랑하십니다. 목회자의 사랑이 얼마나 짧아요. 그러나 하늘 아버지는 이보다 훨씬 큰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것이고 다음 우리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 하늘 아버지 사랑을 닮아서 우리도 여러분이 이제 그 사랑으로 이제 그게 뭐냐면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의 심장,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주기도를 통하여 말씀하신 아버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자녀를 낳으신 분입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바로 지으신 분이에요. 자, 우리에게 육신의 아버지가 계시지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결혼한다고 다 자녀를 낳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희 친구도 어떤 간에 아이를 이제 결혼했지만 못 낳고 입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친구가 재밌는 게 아니라 참 이제 어려운 얘기죠. 남들은 실수라도 아이를 낳는데, 그리고 미혼 경우에도 실수로 아이를 낳는데, 자기들 부부 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 이게 이제 마음의 아픔이죠. 마음의 아픔을 들은 적이 있어요. 시편 127편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태의 열매를 여러분 주셔야 아이를 낳습니다. 여러분, 남녀가 아버지 엄마가 내 생명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를 떠나서 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이에는 영원히 여러분 관계는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를 피한다고 결코 피할 수가 없어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어요. 죄를 범했죠. 그리고 부끄러움을, 그동안에는 하체가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그 선악과를 사단이 속아서 먹고 나니까 하체가 보여요. 부끄럽단 말이에요. 부끄러워. 하체가. 그러니까 이제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죄를 범했을 때는 하체가 보이지 않았는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하체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어버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숨어있는 아담 하와 그들을 향해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물으셨습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여러분 지금 찾고 있습니까? 불렀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왜 나를 떠나 홀로 고민하고 있느냐. 이건 초청의 메시지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는 건 뭐예요? 아담아 하와야 내게로 오라고 지금 초청하는 거예요. 주님은 항상 여러분 이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은 여러분 우리를 초청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부르심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습니다. 아담 하와가 피했지만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렇다면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지 말고 살아갑시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여러분 기도를 쉬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못된, 여러분 얼마나 악한, 얼마나 여러분 지금 부끄러운, 창피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을 피할 수가 없어요. 어차피 피할 수 없습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 서야 될 것입니다. 숨긴다고 숨길 수 없는 것이 연약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 하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매를 맞고 얼마나 지금 상처를 입고 여러분 지금 기진맥진하고 더 이상 여러분 갈 수 없는 만신창이가 됐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은 이미 보시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 나옵시다. 아버지 이름을 부릅시다. 아버지는 내 자녀의 약함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이를 낳을 때부터 성장하여 성년이 되기까지 부모는 아버지는 자녀의 체질을 압니다. 제일 잘 알아요. 우리 아이는 체질이 어떤 것이고 어떤 체질이고 성품은 또 어떤지 거기에 맞게 자녀 교육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아이를 맡길 때는 우리 애는 이런 점이 있다. 여기 약하다. 뭐 이런 점들을 여러분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는 자녀 장단점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아이가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나 맞지 않은 것을 강요하지 여러분 않습니다. 왜?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일을 시키지 않아요. 자, 시편 103편 13절 14절에도 이런 하나님의 품성을 잘 말씀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여기 나오죠.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연약한 육신의 아버지도 자녀의 약함을 잘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 약함을 얼마나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먼지, 흙으로 만들어진 약한 존재임을 잘 아세요. 자, 이렇게 우리 약함을 아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세상 사람들이 다 버려도 사실은 자식은 버리지 못합니다. 보통은 그래, 보통은. 누가 자식을 버리려고 하겠어요. 그런데 간혹, 보통 안 그런데 간혹 자식을 버리는 부모가 있습니다. 미혼모들이 아이를 기를 수 없어요. 형편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부득이하게 미혼모들이 자녀를 포기합니다.
장애아를 낳는데 도무지 자녀를 기를 자신이 없어요. 또는 너무 자식이 속을 썩이니까 화가 납니다. 어떻게 합니까? 관계는 끊을 수 없으니까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이렇게 살 바에는 우리 따로 살자 하면서 집에 나가라고 하는 부모도 있어요. 세상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외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 분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기를 여러분 머뭇거린다면 참 불행한 일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마음문을 활짝 엽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약함을 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러분 여기십니다. 어떤 고통이나 아픔이라도 주님은 여러분 받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약함이 많은 사람이 더 주께 나아가기 마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는 건강하고 여유 있고 그리고 인생의 아픔이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때로 있잖아요. 부자들은 별로 인생의 어떤 고충을 잘 이해를 못합니다. 반면 건강하지 못하고 가난하고 온갖 고통 속에서 여러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강하고 건강한 사람은 하나님을 잘 찾지 못해요. 기도할 때도 간절하지 못해요. 누군가 큰 소리로 여러분 부르짖고 안타깝게 눈물로 기도하면 이제 기도가 왜 그렇게 요란하냐고 불평합니다. 기가 막힌 거죠. 자기 형편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약하고 가난한 사람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마음이 안타깝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막 속이 터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속에서 부르짖어서 여러분 이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능력을 여러분 나타나시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자기를 통해 나타나고 있음을 끝내 간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도 있지만 우리 약한 그때에 하늘아버지를 부르면 여러분 능력이 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분들 있잖아요. 오늘도 오후에 기도하겠지만 약한 여러분 가운데 주의 능력이 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늘아버지를 제한하지 말고 능력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능력을 믿으세요. 여러분 잘 보세요. 믿음은 내가 나을 수 있다는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있는 것이지만 먼저 우리가 믿어야 돼요. 믿어줘야 돼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나의 약함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덜 갈급하기 때문에. 자, 로마서 8장 26절 성령님은 우리가 얼마나 무지하고 연약한지를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성령님은 탄식하시며 우리 기도를 여러분 도우시는 거예요. 이 성령님을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늘아버지가. 우리 불쌍히 여기면서 지금도 성령님을 우리 보내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기도 대상은 하나님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는 그에게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신명기 32장 6절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모세가 전한 말씀이에요. 우리 기도가 온전히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부자 관계가 여러분 온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 사이예요. 아버지와 딸 사이예요. 우리 부자 사이예요. 사랑받는 자녀가 될 때 온전히 기도응답 받는 생활을 여러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순종을 잘하는 자들은 부모에게 요청하는 일도 쉬워요. 왜? 좋은 관계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래 기도응답이 잘 된 사람은 뭐냐?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 안에 걸 뿐만 아니라 순종을 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응답을 잘 누리지 못해요. 그건 반대의 경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은 관계 있으면 뭐냐? 거리낌이 없잖아요. 거리낌이 없잖아요. 순종을 잘하지 않는 자녀는 무엇을 요청할 때 자신감이 첫째 없습니다. 아이고 내가 어떻게 기도해? 양심이지 하면서 양심은 또 있다고 스스로 말하는데 아버지라도 요청하기가 쑥스럽고 당당하지 못합니다. 부모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당당히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을 여러분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언제나 좋은 관계가 유지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 어떻게 하느냐? 빨리 관계를 개선하면 돼요. 관계 개선. 그래서 주일 아침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고백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강조하면서 계속 기도 자리에 나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뭘 순종할지 알아들으니까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가 계속 교절이 이어지고 순종이 이어질 때에 관계는 여러분 좋은 관계로 다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 동반될 때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우리도 당당함도 회복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주기도 말씀에는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 뭐라고요? 우리 아버지라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지만 지상에서나 천국에서나 우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살아요. 왜 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라 부르느냐? 그것은 우리가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사는 거예요. 지상에서도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부릅니다. 우리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본래는 안 그랬어요. 그러나 제가 들어온 다음에는 그랬어요. 제가 들어온 다음에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양자됨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신약시대의 일학이죠.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구약시대는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 거예요. 부를 수 있는 조치가 없어요. 하늘아버지는 여러분 자녀라 부르지만 사람들은 아버지라 부를 수 없던 거예요. 예수님 말고는, 예수님 말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 주기도를 시작을 해서 주님이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도 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대신에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라 부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의 여러분 아버지가 된 거예요. 거저된 것이 아님을 주기도를 암송할 때마다 여러분 잊지 맙시다. 물론 양자도 여러분 자녀예요. 친자식과 동등한 지위를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도 양자에게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로마서 8장 다뤘잖아요. 나눴잖아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겸손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아담의 후예들은 마땅한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죄가 없었더라면, 지금까지 죄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마땅한 자녀예요. 그러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던 사람들, 지금 얼마나 하나님 무시해요. 얼마나 하나님 무시합니까, 세상에 지금도. 이렇게 여러분이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세계를 위협해도 바이러스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두려워합니까, 지금 사람들이? 전부 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한 것 같아요? 아이고, 이거 언제 끝나지만 기다려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게 더 두렵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지나가겠지 하는 그 기대만 갖지, 이때에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자, 하나님을 경외하자는 마음을 갖는 경우가 이게 그런 반응이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이게 더 두려운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기도 대상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끝이 없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분은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도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응답받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 말씀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찬송하면서 더불어 이제 또 기도